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전에 이어 또한 오후에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귀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각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복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도 바울의 인사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 외에 주님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을 보면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등 이렇게 여호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는 더 로드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거죠. 약속한다. 무엇을 계약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속에서 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하는 말들이 내용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거죠.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호와, 또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 그 안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결국 이 모든 이름이 통합되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승리를 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치료를 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본 모든 이름들이 여호와 이름 안에 다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샬롬에서부터 이렇게 치료를 원하거나 승리를 원하거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실 것을 알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자와 성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되었지만 성부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위가 삼위신데 같이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했을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 외에는 할 때 이것은 예수님 자신 외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상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상보다 더 위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래, 돈을 사랑할래 했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는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 편지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특징은 은혜와 평강이죠.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처음 시작 인사와 마지막 축도에서도 꼭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죠. 그럼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되겠어요. 바울이 언제서부터 자기 일을 했고 태어났고 언제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여행에 대한 것도 좀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출생한 것은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다소에서 출생했죠. AD 5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AD 35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뒷발질하는 예수라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과 이야기를 합니다. AD 38년에 바울이 35년에 회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오랜 동안 훈련을 하죠. 또 AD 41년에 삼층천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AD 45년에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AD 46년에서 48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AD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50년에서 52년에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AD 53년에서 57년에 3차 전도 여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60년에서 62년에는 1차적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그 다음에 AD 63년에서 67년에 우리는 그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안 하지만은 4차 전도 여행이나 마찬가지로 그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AD 68년에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고요.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이런 이제 역사 속에 우리가 찾아볼 때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49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50년에서 52년 사이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53년에서 AD 53년에서 57년이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55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57년에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차 로마 감옥 투옥됐을 때 60년에서 62년인데 거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4차 전도 여행 때 63년에서 67년 사이죠. 디도서, 디모데 전서, 요거는 65년경에 기록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울이 60세 때입니다. 그리고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AD 68년인데 거기에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서신서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13개의 편지 중에서 11개의 편지의 시작과 끝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먼저 은혜와 평강의 순서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상태에서 쓰신 디모데에게 편지 쓰실 때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자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울의 이전의 성품이 은혜는 베풀었지만 성숙해지면서 용서와 자비가 더해지면서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비는 긍휼, 즉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몰라서 철이 없어서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그 경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옆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는 거 있죠. 물, 공기, 햇빛 등 그리고 식물들이 언제 자라는지 이런 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다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베풀고 계시죠. 또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말하는 거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소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특별 은혜는 첫째는 귀뚫린 종입니다. 귀뚫린 종. 바울이 빌립보서와 디도서, 로마서에서 쓴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입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 사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죄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한 종인데 빌레몬서에 나오죠. 나는 예수님에 잡힌 죄수라는 표현입니다. 빌레몬서에 그렇게 기록되었고요. 은혜 중심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힘이 없습니다.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뭉쳐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작품이 잘못 나오면 깨는 거예요. 그 주인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바로 그 주권입니다. 전능자의 주권이죠. 창조자의 주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처럼 내가 먼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데 내 용서만 받으려고 용서를 구한다고 구해질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용서의 힘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게 여겨지면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것이며 그러고 나면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비, 그 다음에 평강 이렇게 수순이 갑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어려움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걸 억지로 어려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후라면 어려움을 당하죠. 아주 큰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건 제가 참 많이 깨달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내게 상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 힘든 것이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지금 주님께서 테스트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이 몇 점이나 되는지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견디고 나면 역시 그 이후에는 아주 좋은 상으로 보답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우리가 공고함을 당해보고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만 그런 일들을 용서하고 그런 일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면서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평강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현재 완료 수동령이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마지막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동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데 주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통해 욕하고 핍박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며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 이럴 때 하늘의 상급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은 현재 완료형이지만 다른 팔복의 말씀은 미래 진행형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그러는 말로 잘못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테스트입니다. 오래 참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인내의 열매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런 시험 틀렸어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급이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계급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결국은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시험이 나오는데 이것은 페이라조라고 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미혹되거나 마귀가 와서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은 이런 시험은 마귀가 공격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알고 느껴야 됩니다. 이건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 그 시험이구나. 또 미혹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넘어질 때도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오는 그런 테스트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점수를 측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있죠. 그것을 또 이렇게 불러보시고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의미도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짓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의 구속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고 절대로 또 시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서 만들어지는 시험이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지나온 그 발자취를 살펴보았고 또 그 귀한 서신서를 기록한 내용들을 또한
우리가 몇 년도에 기록하였는지 언제 기록하였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역사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 귀한 이 복음을 기록하였는지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늘에서 영화롭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